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저희가 9월 17일부터 이제 사무엘하를 묵상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0월 31일까지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내일부터요. 자,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무엘하라는 책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연결되어지는 책이죠. 사무엘하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등장하게 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사무엘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전능자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은 사무엘이 출생하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이런 크고 작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라면 8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고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왕의 지위를 누리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 다윗 둘 다 범죄를 했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왕의 지위가 좀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걸 얼마나 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전염병, 그것이 이제 7만 명이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걸 이제 보면서 많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백성을 막 치고 있는 천사들을 보면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탄원하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차라리 범죄한 나와 우리의 가족들, 내 아버지의 집을 차라리 치는 걸 원하지 이게 백성들 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탄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갓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이스라엘에 내린 모든 재앙이 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기록은 끝맺게 됩니다. 자,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왕정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사무엘하 본문을 통해서, 아울러 그 앞에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후회했을지, 아니면 왕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했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한 개인에게 얼마만큼 그 언약이 크고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한 사람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사울과 다윗 이 예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반면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 거하며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언약이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풍성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좀 착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품성이 잘 좋아서, 좋은 밭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죄는 너무나 크고 무겁지만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24절인데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에 값을 내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라우나는 이제 왕이니까 제가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고 값을 지불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죄값이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받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 정말 우리의 죄에 합당한 죄값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들을 통해서 정하신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은 50세겔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적게 되었든 그 값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의롭고 신실했던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어긋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어긋난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만큼 쉽지 않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구나 라고 하는 이 나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쭈뼛쭈뼛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한번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영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금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속죄, 제사, 우리의 속죄의 값,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희생,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용을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 아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의 영향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조롱과 핍박, 그 모든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의 본향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